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세비전 교회 성도님들께 주중에 비디오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 소식 시간에 잠시 알려드린 것처럼 오늘은 몇 달 전에 이야기가 되었다가 다른 바쁜 일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교회 보수와 관리의 책임을 맡아오시는 우리 강신봉 안수 집사님께서 입원하시는 바람에 토의가 중단되었던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주일에는 또 예배에 참석하셨더라도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시는 등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교우들의 전체 의견을 들을 기회가 적기 때문에 오늘은 이 주제에 관해서 제가 이 동영상으로 배경을 설명드리고 또 아울러 문제점과 우리에게 있는 듯한 선택사항을 설명드린 후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선택을 온라인 투표로 물음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교회의 방향을 일단락지었으면 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동영상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당장 교회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거나 또 여러분의 찬성을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찬찬히 생각하며 기도해 보시고 또 의견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서로의 의견을 듣고 그 합의된 의견에 따라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일의 배경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 공간은 지난 20년 이상 성도들이 예배 장소로 사용해 오면서 그 오랜 세월만큼이나 사랑과 정성으로 가꾸어 온 곳입니다. 수시로 크고 작은 노력을 기울여서 시설을 개선하면서 교회의 그 필요에 부응하려고 애쓴 흔적이 어느 구석 하나 배어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간 이런 수고와 또 개선의 이면에는 성도들의 정성 어린 헌금과 기도가 있었고 꾸준히 썰고 닦는 성도들 개개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한편 우리 교회는 초창기에 이 건물에 입주하면서 언젠가는 교회 건물을 새로 얻거나 지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이 예배당을 우리의 장기적인 예배처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예배실을 대폭 개조하기보다는 언급한 예배 관련 보조시설 위주로 손을 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교회당에 대한 그 투자보다는 또 선교를 후원하려고 하던 당회의 정책만 아니라 우리 교회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서 보이듯 그 신앙을 열심히 싣고 또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숫자 역시 감소하면서 교회를 이전하거나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던 그 예전의 응축된 힘 역시 쇠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예배당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고친 흔적이 쌓인 채 이러기도 또 저러기도 무척 애매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어디로 이전하거나 또 심지어 대대적인 수리를 하기에는 비교적 적은 숫자의 교우들로 인해서 재정적 부담이 클 것이 명백하지만 그렇다고 교회를 손보지 않는다면 교회의 발전을 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영적인 부흥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 교우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그 신선함이나 또 수적 성장을 그런 영적인 부흥과 별개로 생각하는 것 역시 온당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가정과 또 우리 개인이 안팎으로 영적으로도 또 육신적으로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성장과 육체적 발전은 서로가 서로의 견인차가 되고 또 기대감과 감사를 자아냅니다. 따라서 교회의 건물은 어찌 되든지 영적 성장과 선교에만 주력한다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할 가치이고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 아니라 자라나는 우리 교회의 후세대들과 또 미래의 우리 교회 가족들을 반기는 자세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더 쉬어가고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할 마음을 북돋는 그런 예배와 친교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그 기대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도전을 들으면 누구인들 우리 예배실을 아름답게 고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분이 있겠습니까마는 현실적인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과 함께 이 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묻고 또 응답을 들으면서 정리해 본 문제점들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이 도시 재개발 대상 지역이 아닌지 우려들 하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건물을 전체 관리하는 인쇄소의 그 아래층 장로님께 여쭤본 결과 이곳은 재개발 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재개발 허락이 난 지역은 우리 교회 그 후면에 있는 주차장 뒷길 그 맞은편부터 그 위 지역이고, 우리 교회가 속한 블럭에는 유력한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 재개발에 관한 동의가 어렵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그럼 건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이 점 역시 장로님께 문의해 본 결과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우리 교회의 재정이 예배실을 수선할 만큼 여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번 옳은 염려입니다. 교회 당회나 재직회 등 어느 누구도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그리고 담임 목사의 위임에 원로 목사님 추대에 예년에 비해서 큰 지출이 이미 있었는데 연이어 헌금을 요청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염려에도 불구하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적어도 이 의견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여러분의 찬반 의견을 듣기를 원합니다. 의견을 끝까지 들으신 후에 성도님들, 특히 이 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만약 과반 이상 반대하신다면 저는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앞으로 몇 년간 이 의견을 묻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 자신이 헌금할 여력이 없더라도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과반 이상이시라면 저는 그것 역시도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일인 줄 알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어떤 선택 사안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앞에 놓인 선택 사안들은 단순히 우리의 예배실을 고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고친다면 어떻게 수리할 것인가, 또 각 선택 사양에 따라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인가,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렇게 다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예배당을 우리가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건물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콘크리트 벽이나 기둥을 그대로 두고 시설을 개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방안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대략 아래와 같이 두 방향으로만 선택안을 제시하고 또 마지막에는 성도님들의 판단을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공간을 그대로 둘 것인가 재편성할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첫 번째 안은 현재 예배 공간을 그대로 두고 지금 벽과 천정 등만 수리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고 또 벽체나 문 등만 깨끗하게 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 우리의 예배 공간은 강단과 지금 악기가 놓인 현재의 공간을 모두 포함한 긴 형태를 유지하게 되고 전체 면적은 약 89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 외에 지금 이 도면상으로 왼편 위에 위치한 중고등부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점심 식사 장소 하늘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편 제일 위에 있는 유치부와 대학 청년부실, 그곳 역시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곳을 주일학교 장소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일종의 그 교회 부출입구 역할을 해온, 특히 코로나 시절에 그 통과하면서 그 발열 체크 같은 것을 한 그 오른편 공간은 지금 보더라도 특별한 쓰임새가 없게 됩니다. 이미 오 장로님께서 이제 수리 견적을 한번 받아보신 결과 수리에 드는 비용은 천정을 석고보드로 교체하고 대부분의 나머지 벽들 역시 석고보드로 전체를 마감하고 도색을 할 경우에 1,000만 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아닌데요. 두 번째는 지금 사실 중고등부실과 우리 예배실의 그 약간 후반부 그쪽 왼편은 일종의 가벽입니다. 그래서 그 가벽을 허물고 주 예배 공간을 지금처럼 긴 공간이 아니라 그곳 위주로 중고등부실과 예배실의 일부분을 합친 정사각형으로 개조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비용은 앞의 사양보다 아무래도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배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 예배 공간은 현재의 중고등부실과 또 현재의 예배실 일부가 되고 그 전체 면적은 약 95제곱미터로 아까보다 한 5제곱미터 정도가 넓습니다. 그 외에 현재 보이는 방향의 그 오른편에 위치한 그 현재의 강대상과 또
예배실 일부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일종의 이 공간은 일종의 소예배실 혹은 친교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테이블 같은 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또 중고등부나 또 다른 기도실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지금 책들이 놓여 있는 이 도서실로도 연결이 용이하겠습니다. 그렇게 재편성될 수 있고 또 주 예배실 바로 뒤로 보이는 그 하늘색으로 표시한 공간, 그곳은 사실 지금은 가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곳을 이제 뚫어서 넓은 유리창을 두게 되면 잠옷실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오기를 주저하는 분들 중에는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이 앉아서 예배를 좀 긴밀하게 참석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교회가 현재로서는 없다, 이런 부분을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유치부 및 대학 청년부실 제일 안쪽에 있는 그곳 역시 그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 예배실 공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 6제곱미터밖에 늘어나지 않지만 보다 트인 느낌, 물론 가운데 있는 그 기둥은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 트임 느낌을 주는 한편 잠옷실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좀 보다 미래지향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이점에도 불구하고 비용 면에서는 조금 더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래도 가운데 설치된 그 가벽을 철거해야 하고, 지금 그 원통형으로 쭉 보시는 것처럼 에어컨 그 공기 배출구를 이동하거나 재설치하고 또 악기와 신디사이저의 어떤 이동 그리고 배선에 따른 그런 경비가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두 가지 안을 놓고 과연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교회를 수리하는 것을 원한다면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두 가지 중 하나에라도 동감을 하셔서 어떻게든 개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의 수리에 드는 비용을 협력하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교우들이 하나같이 재정적으로 열악하다고 제가 생각되기 때문에 교우들이 균등하게 부담을 가지거나 아니면 건축 헌금 등을 작정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하신다면 누구라도 특별 헌금을 하실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적은 부담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참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예배실 개조를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바자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자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자회를 개최하고 그 바자회에 팔 수 있도록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기증하시거나 아니면 바자회 기간 동안 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자회에 오셔서 물건을 제값보다 좀 더 비싸게 사가실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예배실 개조에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봉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개조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청소를 하거나, 즉 만약에 벽을 이제 가벽을 철거를 하게 되면 그 가벽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그런 그 인부값이라든지, 혹은 나중에 스코보드를 깨끗하게 대고 난 뒤에 그 도료를 칠할 때 그 페인트 칠하는 그 인부의 비용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 페인트를 칠할 경우 공사 기간이 단축되거나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실 개조에 드는 비용을 각자 특별 헌금하는 것이죠. 이 특별 헌금은 각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드리되 작정 금액을 제출하거나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헌금한 분들의 이름이나 액수 역시 회계 담당자 외에는 비밀에 붙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할 내용은 성도들이 절반 이상 이 시설 개조에 동의를 하셔서 우리가 추진하기로 한다 하더라도 그 위에 재정을 모금하는 활동들을 거쳐서 모인 헌금이 수리를 시작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경우 우리 교회는 무리하게 공사를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추정치의 80% 이상, 만약에 우리가 2천만 원이 든다고 할 것 같으면 1,600만 원 정도는 모이거나 아니면 재직회가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 즉 우리가 재직회가 80%가 아니라 90%는 확보되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준에 따라서 시행하고, 시행되지 못할 경우에 헌금은 그 다음 재직회를 통해서 추후에 우리가 어떤 행보를 밟을지 그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같은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의사를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표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저와 함께 기도하시기를 청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교회 예배실의 개조와 또 수리 여부를 짧게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수십 년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 건물을 허락해 주셨고 또 지금도 누리며 사용할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또 건물에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모인 덕택에 저희 교회 재정이 더 많이 선교와 다른 의미 있는 일에 쓰이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그 사실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런 결단과 노력에 따른 어떤 희생이나 헌신에도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런 한편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맞아 또 새로운 세대를 맞아 새로운 예배의 세대를 격려하고 또 예배의 분위기조차 누리기 위해서 이 집을 이제는 조금 고쳤으면 하는 그런 희망도 품어봅니다. 만약 저희의 희망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면 저희에게 기대감과 즐거운 마음을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것으로도 만족하며 감사할 일이면 또 이 자체로 자족할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참으로 저희에게는 우리 주님이 보배이신지라 세상의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랑을 삼거나 만족을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는 아름다움과 질서 또 평안과 고유의 주님을 알고 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차 한 잔이라도 넉넉히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희에게 서로 조화로운 마음을 주셔서 마음에 합한 가장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어떤 결정이 일어나든지 저희는 주님 앞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오니 각자에게 그리고 저희 모두에게 함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화면의 아래에 제가 투표할 수 있는 투표 장소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인터넷 투표 장소로 가셔서 각자 우리 교회 교우시라면 한 분당 한 번씩만 투표해 주십시오. 지금 핸드폰으로 이것을 보고 계시다면 핸드폰으로 그 링크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투표는 아래에서 보신 같이 menti.com이라고 menti.com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투표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투표 장소를 만든 저 역시 알 수 없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투표는 사흘간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디오를 시청하시고 개인적으로 더 기도하고 숙고하신 후에 투표하시되 제가 이 비디오를 올리는 오늘부터 3일 안 그러니까 늦어도 토요일 밤까지는 투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직한 결과는 다가오는 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에서 반가운 얼굴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